네, 오늘 킹덤 스토리 45과를 할 때인데요. 지금 교육기관은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쑥 지나가 버리면 한 주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잘 됐다, 두 번 하자. 그래서 45과의 내용을 가지고 두 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네, 이 사사기 중에 기드온, 이 사람은 두 번 해도 될 만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 특별히 기드온과 300 군사들의 이르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패턴을 잘 확인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시죠? 그 패턴이 어떤 거였습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혼내시려고 누구에게 파셨다, 혹은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몇 년 동안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았고, 그 다음 패턴이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기시고 몇 년 동안 태평하게 됐다.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나오면 그 패턴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 그 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사 기드온 이야기는 6장, 7장, 8장까지 전개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죠. 9장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이야기도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나름대로는 연속, 그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나타내죠. 실제로 그래서 사사 기드온 이야기가 6, 7, 8 그리고 9장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중요한 한가운데, 이제 구조적으로는 딱 한가운데 있는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한번 패턴을 찾아봅시다. 6장을 가보시죠. 사사기 6장을 가시면 이 패턴 따라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은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패턴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패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2절서부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어디 거하고 뭐 파종할 때면 어떠고 저쩌고 되게 고생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나왔죠. 그 다음은 뭘까요? 부르짖으니까 한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죠. 그걸 기대하고 7절을 한번 보시면 구원자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들 참 염치도 없다, 또 이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이러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 계속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도와주기가 좀 껄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이 조금 한 발짝 물러나시네, 주저하고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11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만나시죠. 자, 이게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 패턴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혼을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패턴이 지금 뭔가 이상하게 틀어져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패턴도 좀 이상합니다. 11절에서 기드온을 만나셔서 야, 너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패턴대로 가는데, 이 기드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뭘 보낸다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불평을 쏟아냅니다. 야, 내가 널 보내서 쓸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에이, 이제는 못 믿겠습니다.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도 좀 왜곡되고 있고, 그리고 구원자로 세움받은 기드온도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게 6장 전체까지 기드온이 내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난 겁이 나서 못 가요. 두려워요. 의심됩니다. 함께 하실 거 맞기는 합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양털에 뭐 이슬이 내리니 많이 그런 표적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도 물음표를 던지셨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역시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처음 온니엘 사사부터 중간에 왔는데 아주 많이 사사의 모습이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과연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미디안은 되게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데 기드온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났을 때에도 그가 아주 어정쩡하게 있다가 만납니다.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니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바른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사실 포도주 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도를 넣고 발로 밟고 이렇게 쭉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허리춤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 이 기드온이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구장하게 구부려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아 하고 부르시는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미디안한테 들킨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굉장히 낯선 말이죠. 지금 뭐 하다가 들켰습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밀 까먹다가 들켰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도 기드온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사명으로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이제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상을 깨라 이렇게 돼 있죠. 바알은 신입니다. 신상이 있고 그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고, 아세라 상은 목상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우리 옛날 시골 가서 보면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 나무 있죠. 천하 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세라상입니다. 아세라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세라상은 찍어서 깨고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셨을 때에 20절에 가면, 27절에 가면 이 기드온이 겁이 나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합니다. 맞아 죽을까봐. 이게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걸 보고는 기드온은 또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죽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22절 23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래도 좀 더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싸울 의지도 없고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딱 보면서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디에, 본문 어디에 용사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까요? 그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글 성경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히브리 말로 하면 딱 네 글자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순서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야훼 임카 깃볼 하일, 이렇게 깃볼 하일, 이 말이 아주 용사다, 혹은 룻기에 나오는 말로 치자면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인데, 큰 용사여 그래서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거, 그가 싸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양떼 데리고 이렇게 막 출애굽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렇게 오합지졸 도망치듯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딜 봐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 편에 붙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해도 손흥민하고 같은 팀 되면 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잘 준비되었고 우리가 믿음이 뛰어났고 우리가 지략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1분 아니 1초도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7장에 탁 가니까 이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진을 딱 치고 군사들을 모았는데 군사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괜찮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13만 5천 명. 해볼 만한 전쟁입니까? 딱 보는 순간 쉽지 않겠죠. 3만 2천 대 13만 5천. 이 게임이 쉽지 않겠는데 죽을 각오로 하면 해볼 만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난색을 표하십니다. 7장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7장 2절을 읽어봅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무 많어.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3만 2천 대 13만 5천이니까 더 모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순간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너무 많어. 그 정도 많으면 너희들이 힘껏 싸워서 너희가 이겼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숫자를 줄여.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더 와야 돼. 더 와도 이길 똥 말똥인데 어떻게 줄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혹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 했더니 2만 명이 하루아침에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처를 하십니다. 저 물가에 내려가서 물 마시는 거 보고 내가 뽑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물을 먹는데 물이 이제 시내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사실 가장 쉬운 물 마시기는 어떤 겁니까? 당연히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되게 어정쩡한 자세로 물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됐다. 저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전투가 준비되어 있는 혹은 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용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숫자가 너무 많아. 숫자를 줄여야 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람이 절대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줄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바짝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글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버렸잖아요. 이 13만 5천하고는 게임 자체가 이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거니 지금이야. 이제는 너희가 싸울 준비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쟁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무기도 어떤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300명 몇 명 안 되는데 그걸 또 1진, 2진, 3진 나누고 무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무엇을 가지라고 하십니까? 나팔. 아이고야 이걸로 뒤통수 때리라는 겁니까? 빈 항아리 그리고 그 속에 횃불. 뭐 아마도 뭐 횃불 깨면서 뭐 하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걸로 무슨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거 전쟁하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낮은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도록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이런 능력과 이런 걸 주셔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희생해서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마지막에 기드온이 소위 초를 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궁금한 건 다음 주에 오세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하기로 하고, 어떻게 초를 쳤는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여서 됐어 이제 가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의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 못 이길 거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 저쪽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 내 말을 거기 심어놨어. 그래서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 수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이 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칼로 쳐서 죽일 거야.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와, 하나님 계시받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구호를 이렇게 외칩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300명을 뽑아놓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요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기드온이 자기 이름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께 영광, 나도 열심히 했어. 그렇게 지금 구호를 만든 겁니다. 왜 여기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야기하죠. 입술로는 다 하는데 속으로는 나도 수고했다,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도 영광 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300명 별거 아닌 힘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슬쩍 내 이름 넣어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강하고도 위하자. 여호와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강하고도 열심히 했지. 그것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위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 기드온의 이 위대한 승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결국 나중에 8장 가가지고 지가 잘한 게 돼버립니다. 결국 자기 일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관심 없어지고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내 이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컷 일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습니다. 실컷 수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빠진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무위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실존적인 질문 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근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구호는 진짜 좋은데 그 뒤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을 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짜 힘든 게, 목회가 진짜 힘든 게 누가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뭐 설교 왜 그따위로 했냐, 왜 그런 결정했냐, 뭐하냐,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만 위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 자신이 나타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좀 칭찬받는 거 좋고, 칭찬해주면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말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맞아, 그래, 칭찬받을 만하지, 수고했잖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준다고 섭섭해집니다. 이게 목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자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는 순간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질문 우리가 하면서 투쟁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